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오늘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만도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39절의 말씀이라든가 모세의 기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는 4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 반복하는 것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는 다르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경계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41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4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책이라고 믿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요 구원의 언약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못하면 아무리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시는 약속이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효하다는 경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고 육신에 갇혀 사는 인생이면서도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영생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멀고 먼 언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계를 가지지 않으신 영혼을 벗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잃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언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르침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존심과 세상의 영화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영생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궁극적인 약속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임을 깨닫는다면 메시아에게로 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메시아에게로 사람을 이끌고 가르치는 화살표였지만 그 율법이 제시하는 메시아를 순종하지 못하면 그 화살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쏘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경성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석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대인을 향한 단식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단식이죠. 지난 시간에도 많이 등장했던 낱말인 증언이 오늘 첫 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의 보다 근본적인 출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막연하게라도 창조주를 자기의 출처를 알고자 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종교의 행위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정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가장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를 통한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신기한 역사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모두 기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성경만 읽으면 주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39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는 진정한 이유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살펴야 할 두 단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하는 성경 그리고 연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그라페, 기록, 기록물, 또 기록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하다. 지난 우리 개역 한글에서 뭐라 했어요?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은 에라우나우,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각각의 뜻으로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을 찾고 조사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연결되는 내용과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로 그럼에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양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곧 건강을 잃게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론으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39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율법이건 시가서건 선지서건 역사서건 예외 없이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는 대로 모세와 선자의 글, 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여기에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그 가르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분께 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피하기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1절에 하시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라질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는 데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기대하신다고 4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찾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명령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치와 역할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취하고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음을 안다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가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로 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2절에서 44절 석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선택된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자신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의 귀중함이나 복됨을 모릅니다. 마치 흔하게 물을 쓰면서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비극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 인류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려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인데 끊임없이 어긋나는 우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호세아 선지자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인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데 그럴수록 점점 멀리 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2절의 선언은 이스라엘에게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43절 상반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안타까움은 말씀 중에 계속 슬퍼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들먹이며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음에도 그들은 전혀 믿으려 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확인을 하십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 아닌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두 랍비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힐렐이나 삼마이 같은 랍비들을 오히려 존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들을 배척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주님은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44절 첫 부분에 그랬죠. 한마디로 나눠 먹기식으로 영광을 취하는 것인데 사람의 영광을 우선시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44절 중간에 그랬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같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요한의 평가도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난 7회 아카펠라 찬양잔치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전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9사람은 모두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앞섰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지 못했다. 한 사람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전에 자신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찾아와서 찬양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험성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자세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44절에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취하려고 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앞에서 41절에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 애쓴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땅에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영원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믿었다면 그 성취를 믿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 기독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망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심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45절 상반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정죄된 사람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여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산상보훈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해서 고발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생명 없는 종교의 특징은 저주받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조차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동티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음은 공포의 종교나 저주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은 저주나 동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바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5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정죄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의 법입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같은 로마서 4장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6절에 그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하였지만 율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메시아를 역시 예언한다고요. 신명기서 18장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귀한 말씀을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아담의 범죄 후부터 정확하게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어진 율법은 결국 이 메시아에게로 피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의 두려움을 선언해 주면서 사탄의 뱀독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노릇을 한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이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는 46절의 말씀은 주님의 당연한 탄식입니다. 결국 성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언은 믿지 않는 것이고 무효한 겁니다. 이제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비극을 한마디로 결론 지으십니다. 47절이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저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47절 상반절이죠.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나 바울에게 율법을 어긴다고 정죄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불신의 증거들의 예를 들면 두 군데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먼저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 같은 내용이 역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르반이라는 얘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거 하나님께 드리면 끝났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한 곳을 참고하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두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냥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금을 값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뒤섞고 바꿔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불신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고 의식한다면 하지 못할 행동들을 우리는 덜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류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인도하는 주님께 가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라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영광을 입혀주실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예언된 영광과 존귀를 자신의 것으로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람 영광 취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영원 속의 영광을 바라고 안타까운 우리 현실의 모든 유혹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물리치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